안녕하세요. 갈라라 선교회 수도의 주바로 수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이번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13번째 강의로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해서 30분 동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30절에서 50절까지 이렇게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사람들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식사 초대받아서 이렇게 가셔서 앉아 있는데 그 동네에서 아주 행실이 나쁜 여자 하나가 들어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 여자가 들어와서 눈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다 적십니다. 그리고 그 적신 발을 그 여인의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광경을 보고 바리사이과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창녀고 아주 행실이 나쁜 여자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런 여자의 시중을 받는가? 그러니까 바리사이하고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쳐다도 안 보는 죄인인데 어떻게 성자 소리를 듣는 예수님께서 저 여인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고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만 그만 놔둬라. 근데 옥합에 향을 깨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거를 닦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유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저거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주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책망하면서 여러 가지 시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태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느님의 아들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자비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죄의 누이침, 회개 이런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신자들 안에서도 조금만 잘못되면 그것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가차없이 판단하고 그 판단을 통해서 비판해서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곤 합니다. 마리아 막달라나 여자라고도 성서에서는 이 여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 판단을 통해서 하느님처럼 우리가 심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누구도
죄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판단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죄를 판단하고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느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 막달라나 여자가 행실을 그렇게 나쁜 행실을 했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어떠한 큰 죄를 져도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회심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하느님은 그것을 탓하거나 묻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자비로서 우리를 용서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수많은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바오로 수사에게 한 번도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면 그걸로써 하느님은 저를 용서하셨고 또 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 동네에 초대받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봤을 때 감히 나서지 못하고 마리아가 먼 발치에서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향유를 바르고 발을 적시고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눈물이 폭포수수처럼 떨어져서 그 발을 적셔서 발을 닦을 정도의 깊은 회심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것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신앙을 열심히 살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정말 저 사람들보다 잘 살아, 나는 저 사람들보다 죄를 안 지었어,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죄 판단의 근거를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과 교만을 딱 보면 거기에서 구분이 됩니다. 나는 죄가 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죄가 없다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마리아처럼 죄가 있다고 하면은 겸손의 바탕으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닮냐면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열심히 하고 또 뭔가 규칙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고 모든 것들을 하면은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단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오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라나가 두 번째로
이분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후에 최초의 예수님을 부활 후에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회심한 인간을 어떻게 자비와 사랑으로서 만들고 그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 묻힌 무덤을 갑니다.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꺼내간 줄 알고 성세에 보면은 막 헤맵니다. 울면서. 그 장면을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을 하느님을 사랑했는가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딱 서 계시는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 주님 못 봤습니까? 만약에 얼른 옮겼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마리아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그 음성을 듣고 나보니 스승님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하니까 나를 붙들지 마라. 너는 지금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라. 갈릴레아에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파견을 받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 남자 다 합쳐서 제자도 아니고 우리가 그 죄만 타고 손가락질하고 벌레 취급했던 그 죄 많은 여인을 첫 번째 선교사로 파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가 됩니다. 참 이걸 보면은 너무너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인간 중에 행복한 사람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을 받던 한 인간이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라나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하느님 일에 성실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 용서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용서를 받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실수하고 잘못된 걸 되풀이하면서 받으면서도 우리는 하느님한테 그렇게 자비와 용서를 받으면서도 내가 만나는 형제 자매한테는 인색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용서받았는지를 항상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죄가 없다가 아니고 나는 항상 죄인이고 죄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런 허첨투성인 죄 많은 나를 조건 없이 자비와 용서로서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선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큰 오판을 하게 되는데, 내가 깨끗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만나는 상대의 이웃 형제를 판단하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웃의 잘못을 보면 내가 죄가 없고 깨끗하니까 그 이웃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한때는 굉장히 정의롭고 깨끗하게 산다고 할 때는 형제들이나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왜 저렇게 살아? 저거는 아니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몇십 년 신앙생활 저것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도 저 형제 자매처럼 저렇게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살아. 내가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항상 들여다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우리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죄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불신하고 싫어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보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너그러워졌어요. 저도 하느님을 닮으려고 꽤나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웬만큼 신자들 잘못한 것은 눈에 안 띄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냐면 나와 다름을 인정 안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살아보니까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어떤 때는 이해 못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도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받아들이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자비와 용서를 할 때 하나 꼭 식별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의롭지 못한 일과 죄를 짓고 악한 것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언제나 가차없이 쳐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만나는 형제들 안에서의 그 잘못된 모습이 나의 모습도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아갈 때는 항상 그 부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어떻게 수사가 저렇게 사회에서 지탄받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저렇게 어울리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러면서 저한테 충고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사님, 교회 수사님이 그렇게 하면은
스사님 품격도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품격이 떨어져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선한 쪽으로 옮겨질 수만 있다면 저는 품격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정확히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항상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닮으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조건 없이 예수님한테 용서와 자비를 받았으면 그것을 나도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잘못을 하더라도 똑같이 자비와 용서를 우리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외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라나가 누구보다도 죄가 많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회심했을 때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은총이 많다. 그렇다 해서 죄를 막 지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한 번 회심했을 때 하느님 사랑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 막달라네를 이렇게 묵상할 때 어떻게 저렇게 깊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깊게 느꼈던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정말 그렇게 내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나 자신도 실수하고 부족하고 언제나 죄 짓고 또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항상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얼마만큼 깊이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깊은 죄의식이 없었어요. 왜? 나름대로 정의롭게 살았고 열심히 하느님이 정해준 의무를 지켰고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실수투성이 인간이고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나를 내치시지 않으시고 이 무지랭이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은총을 주셔서 이렇게 하느님의 선교사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하든 신앙 생활을 무엇을 했는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그 어마어마한 파국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분열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수도생활을 하면서 이해 못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내가 받아들여야 할 덕목이고 또 신앙 안에서 그것을 자비롭게 용서해야 할 부분이고 또 사랑을 통해서 나의 그리스도 하느님께 행하는 그 사랑이 그 형제 자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실수투성이의 제약의 길을 걷다가도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돌아선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값진 열매를 우리가 그렇게 값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하느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십니다.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2개를 주었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2가지 계명이 우리한테 주어진 사랑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성숙하다면 자비롭고 용서를 잘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